9월 17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었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유행이다, 트렌드다,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 100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우리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관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생각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 한마디에 생각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파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다 보면 나중에는 누군가를 죽입니다.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면 들어주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사도라고 했을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대상이 대부분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모세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4절을 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집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고 권위가 있음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종으로 헌신을 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봅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재해석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재해석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을 주신 하나님보다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른 것 하기 전에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